로마서 우리 7장 우리 14절에서 2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14절에서 25절.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자인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서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과 현장에서 함께 있는 우리 성안의 모든 가족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25절의 말씀을 좀 제목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들어와서 로마서 7장의 말씀은 율법에 대하여 세 가지 태도를 갖는 사람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율법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7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율법은 필요 없어. 우리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라고 방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도덕률 폐기론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14절에서 25절은 율법 아래에서 고뇌하고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제가 이제 7절에서 13절 말씀을 오늘은 좀 약하고 건너뛰는데 그래도 약간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할렐루야. 위 14절에서도 율법은 신령하며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율법을 거부하고 율법은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고 하는 율법을 거부하는 도덕률 폐기론자들에게
율법을 변호하면서, 율법은 뭐냐면 선한 것이다. 할렐루야. 율법은 거룩한 것이다. 율법은 의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율법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도덕률 폐기론자들에게 그들의 방종에 대하여 일침을 가하면서 율법을 변호하고 있는 말씀이 7절에서 13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14절의 말씀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 아래 고뇌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할렐루야. 율법은 신령한데 나는 죄 아래 팔린 신령하지 못한 인간이다라고 신령한 율법과 신령하지 못한 나를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의 생각이었을까요? 대다수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대다수 유대인들의 생각에 동의하면서 나도 그래, 율법은 신령한 것으로 나도 그렇게 인정하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보세요. 두 번째,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의의 정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뭐냐면 나는 죄 아래 팔렸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팔렸다라는 말은 상업 용어예요. 노예 시장에서 노예가 상품처럼 팔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죄에게 팔린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심각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되는 신학적인 난제여서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해결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나는 사도 바울 자신인가, 아니면 노예로 팔린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율법을 지켜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 고뇌하고 있는 비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서 턱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풀어지면 다른 말씀을 풀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시간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다른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했느냐,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에 대하여 정말로 장관 시간을 통해서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해왔던 것이 바로 지난 일주일의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하여 나는, 여기에 등장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첫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 아래 팔린 나라는 존재는 죄 아래 노예 상태로 있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죄 아래 팔린 노예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며, 여기서 죄의 종,
죄에게 노예로 팔린 죄의 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6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17절 18절 6장에서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한 교훈의 본을 말씀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서도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할렐루야. 죄에게 노예로 팔린 존재가 아니라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6장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너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7장 14절에 보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어떻게 6장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전한 말씀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죄에 팔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죄의 노예 상태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현대에 와서 이런 해석을 강력하게 그리고 참 진솔하게 설득력 있게 풀어준 사람이 로마서 주석을 쓴 더글라스 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죄에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어쩌면 이 세상에서 결코 죄의 영향을 극복하지 못할 것도 사실이지만 바울의 이 언어는 죄의 권세 아래 있는 노예적 상태를 지칭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죄에 팔린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의 노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 설득력 있게 이 더글라스 뮤라고 하는 신학자가 로마서의 대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죄에 팔렸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해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에 함몰되어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물살을 타고 거슬러 흘러갈 때 물살을 타고 흘러갈 때가 아니라 노를 저슬러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때 물살의 강력함을 아는 것처럼 죄와 동화되면 죄의 힘을 느끼지 못하는데 고민하지 않는데 죄를 거슬려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죄의 노예 상태와 같은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한 학자는 찰스 크랜필드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에게서 볼 수 있는 내적인 갈등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한 갈등은 성령이 그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복음의 말씀 안에서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들에게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해할 수 있나요? 한마디로 죄에 팔린 노예 상태와 있던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거기에 찜을 받고 나는 죄의 노예 상태와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탄식하듯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많은 학자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연구했지만 100% 만족스러운 해석이 없어요. 어느 한 구석이나 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참 많이 고민이 이 부분에서 정말 엄청나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 그냥 대충 해도 되는데 내가 왜 그런지 이 말씀이 안 풀어지니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깊이 묵상하면서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할렐루야. 그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미치면서,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나가 누구인지 한번 풀어보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에 미친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어찌 보면 이방인일 수도 있고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일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율법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일 수다. 예수님 믿지 않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켜가면서 삶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 애쓰다가 자주 실패하고 무기력을 경험한 경건한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아직 성령에 대하여 눈이 열리지 않은, 그래서 율법으로 나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미성숙한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좀 들여다보니까 이 말씀에 기록된 동사를 제가 주목하게 됐어요. 이 동사형이 팔리다, 섬기다, 행하다 이런 동사들이 쭉 나오는데 모두 한결같이 현재 시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오늘날에도 오히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니겠는가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나는, 죄 아래 팔린 나는 누구냐면 이 모든 사람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건 예수를 믿건 간에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경건한 사람일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그냥 그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왜 이 사람들에 대해 그들은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나는 내가 이런 표현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율법 아래 고민하고 고뇌하는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을 예수 믿기 전에 나와 동일시하면서 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과 나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자신 안에서 벌어지는 내면적 갈등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저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을 내 자신과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나의 고백으로, 할렐루야, 신앙적인 나의 고백으로 표현하는 문학적인 언어 표현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들어가야 이 말씀이 좀 풀어지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좀 어렵게 제가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 이런 어려운 것을 만나면 제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 아래, 율법 아래 노예 상태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들어볼 때니만 놀랍게도 14절에서 17절 말씀과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왜 반복하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이야기도 될 것을 무려 이렇게 여러 절을 통해 같은 이야기를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정리해 가면서 몇 가지로 풀어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할렐루야.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한다. 그런 내 자신을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행하는 내가 나도 모르겠어, 이런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에게 미스터리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 발은 하나님 나라에, 한쪽 발은 세상에 걸치고 있는 내가 내 자신에게 당혹스러운 거예요. 19절로 보십시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아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 이런 내 자신이 내가 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왔습니까? 사실은 목사인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자주 내가 왜 그러지, 내가 봐도 내가 이상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 그런 나를 모습을 보면서 어쩔 때는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젊었을 때는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들어와서 더 내가 왜 이러지, 내 모습이 왜 이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때로 잠 못 이룰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자신의 무기력함, 그것을 그대로 시인하라, 인정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려고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이 선한데 그 율법대로 살 수 없는 내 자신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19절에서도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하지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데 그것을 지금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능력, 이 없는 무력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율법에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원함과 행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함과 행함 사이에 여러분은 얼마나 간격이 있습니까? 아마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원함과 행함 사이에 있는 그 속에서 절망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아마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마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 보면 그 고통이 뭔지 알고 이해하고 혹여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야 힘내라 아마 응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함과 행함 사이에서 갈등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갈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거룩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삶을 위해 내 안에 몸부림치는 몸부림이 내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안에 갈등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갈등이 있다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더욱더 없었던 갈등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끊임없이 이 간격을 줄이기 위하여 기도하며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에 기울여 보니까 우리가 세 번째에서는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나의 삶에 대한 성경적인 진단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누군가의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성경적 진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할렐루야.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냐. 내가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면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나의 의지를 권능으로 붙잡고 그것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악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 나의 의지가 저 악한 일을 하도록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움직이는 배의 선장은 내가 아닌 거예요. 죄가 권능처럼 나를 붙잡고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죄가 원하는 그것을, 그 악한 일을 행하도록 나를 부추기고 나를 만들고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권능처럼 나를 붙잡고 악한 일을 행하도록 만들고 있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느냐, 이렇게 변명하면서 자기 합리화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해야 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리켜서 어떤 표현까지 하고 있느냐면 적극적인 불순종이다.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짓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너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 넌 죄우다 허우적거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너 멸망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정죄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연약함에 넘어지면서 이렇게 자기를 쥐어뜯으면서 정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이 나만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도상에는 언제나 넘어짐이 있고 언제나 일어섬이 있고 언제나 좌절이 있고 언제나 승리가 반복되어 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그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이렇게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할렐루야, 예수 안에 승리가 있어요. 아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싸우지 못하는 그것을 대신하여 할렐루야 싸워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장이 돼서 골리앗과 싸워 이겨낸 것처럼 내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골리앗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여 내가 나갑니다. 그러면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조금씩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한 법을 깨달아. 다시 한번 2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한 게 있는 것이로다. 이 여기에 있는 나는 그 나의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뭐냐면 하나의 원리, 하나의 법칙과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어요? 악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선을 행하고 거듭난 내게 악이 같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바람이 있는 바로 그 순간 악이 내 옆에 있다. 내 옆에 있는 악은 타락한 거듭나기 전 나에게도 있었고 거듭난 나에게도 있는 나의 일부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이런 상태에 대하여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하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리켜서 영적인 전장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는 두 법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렇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죄의 법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러니 그 안에 있는 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한쪽에서 이를 당기고 여기에서 끌어당기고 비틀려 있는 그 사이에서 비틀려 있는 고통하는 나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할까. 여러분, 그것은 이런 거 같은 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에 있는 상황,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나가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죄에 붙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자존감이 마치 쓰레기처럼 바닥에 내던져지고 사람들이 그런 나를 밟고 지나가는 듯한 고통, 그러한 고통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사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최종적으로 권면한 두 가지 말씀을 하면서 7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7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뒤틀려 있는 죄 아래 고통하는 나에게 우리 사도 바울은 8장 성령의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두 가지 실제적인 권면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는 소망이 없을지라도, 해답이 없을지라도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해답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역전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실제적인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이것은 머릿속에 그냥 이론적인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경험하는 기적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 현실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고통 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 보혈이 나의 죄를 덮어주는 용서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가벼워지고 어깨가 가벼워지고 그러한 상황, 그러한 고통은 예수님을 전하는 간증의 재료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간증의 재료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죄와의 싸움은 한순간에 단 한 번에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25절 뒷부분에 보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 목사님이나 또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7장 율법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으로 이렇게 끝맺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죄의 법을, 한편은 하나님 법을 섬기는 이렇게 내면의 갈등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나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 그대로 할렐루야. 먼저는 예수님께 나가고 할렐루야, 예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번 예수님께 죄에서 건진받고 한번 우리가 짓는 허물을 용서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적인 영적 전투, 죄와의 싸움에 끊임없는 도상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예기치 않는 죄의 문제가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고뇌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더 경건해질 수 있도록 나는 왜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인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된 겸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다한 나쁜 습관과 태도에 맞서 성장하는 것을 볼 때조차도 내 안에 자기 중심적인 죄의 악한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건하지 못함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힘겹게 싸우면서 때때로 자신을 미성숙한 사람이라 자책하지만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이 믿음의 여정이다. 할렐루야. 그러한 것이 믿음의 적나라한 현실이다. 너는 잘하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힘을 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서 죄와 싸우며 나가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또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여러 지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내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지 감하여 주신 그들도 장기를 찾으니 앞으로 정성향에 나가세 성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리오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성소량에 나가세 넌 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 그 앞에 기다려서니.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에는 이와 같은 어쩔 수 없는 탄식 속에 고통하며 고뇌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때에 자기를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며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대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겸손히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영적 현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부단하게 좌절하지 않냐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에너지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죄와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로 인하여 감사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교회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